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다가 찬송하겠습니다. 208장, 이전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사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여 두셨다가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로 보내주시고 또 합당한 때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지체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 충만히 풍성히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부터 터져 나오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안에서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섭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함 가운데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자원하는 심령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함을 이루는 진보를 나타내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에 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쏟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이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단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경배하며 경외하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 동력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받은 것도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바울은 이 복음을 받은 것이며 또한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로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하게 언급하였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 중 대다수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이거나 경험에 의해서 맞지 않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곳은 바로 교회 안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분명하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은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의 주장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것을 듣고 있는 너희 가운데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사상이 아주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고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헬라 철학에 있어서 유월론적인 사고, 즉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어떤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그리스 지역이나 로마 지역에 있었던 이교도적인 사상, 그 사상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들도 그 세속적이고 이교도적인 사상에 깊이 젖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육신은 영혼의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 영혼이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 영혼은 좀 더 훨씬 더 높은 세계, 이데아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감옥으로 여겼던 그 육신에 다시 재수감되는 것으로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위험한 것이냐면,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보편적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단 하나의 예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믿었고 그들이 선호했던 그 사상,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근거, 그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성경대로여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지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경험, 그것이 말씀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기로 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납득이 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시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히 그분을 배워가며 그분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또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한 부활의 증인들로 인한 증인들의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그들이 붙잡고 있는 사고, 경험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가정하면서 그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믿는 자들의 믿음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죄를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워져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관문이었던 무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관문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전하는 자들이 거짓 증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계속해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가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되어졌다면 그 속죄가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을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 날에 들어가게 하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긴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모든 것이 헛것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약속과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의 복들이 무효가 되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무효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자들이 다 망하게 되어지고 거짓되어지고 헛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이 초래될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선포합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앞에서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실을 드러내었다면 20절 이하부터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고 약속되어져 있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바울은 지금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들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그 용도가 다하고 소멸되어지고 끝나버린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의 육신을 부활의 권능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일으켜줄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상태,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지금 이 부분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첫 열매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일어날 열매들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이제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구나, 다른 열매도 똑같이 맺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구나. 그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수확입니다. 이제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고, 이제 이 열매가 다 채워지고 나면 그때 이제 수확할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또한 종말론적이고 수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임을 보여줍니다. 22절에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얻으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형벌 아래, 심판 아래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죽은 자들이 되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얻으리라.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완성적인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삶을 얻으리라.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이 종말론적인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부활을,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감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영생을 얻은 자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거듭났고 현재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현재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최종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삶을 얻으리라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3절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은요, 언제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지금 종말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25절 말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주께로 다 부름을 받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이 구원의 완성인 최종적인 그 자리, 몸의 영화로운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모든 원수들을 주님께서는 불과 용화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심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 하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근거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통치하시면서 왕노릇 하시다가 그 때가 되어졌을 때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을 몸의 영화로운 부활을 일으키사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악한 모든 세력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악한 자들을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나라, 그 나라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의 뜻에 맞게 이 모든 것을 이루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롭게 되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뜻을 이루어드리심으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우리들이 도달해야 될 최종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되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을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켜 몸의 영화로운 부활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가지신 구원의 계획을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에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에 관한 이 주님의 약속, 이 소망은 그냥 장례식 때만 듣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 매일 생명이 있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걸음은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도달할 목적지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그 목적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기쁨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세워질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와 격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오늘의 삶은 그날의 완성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대망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구원의 길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주님께서 세우실 그 부활의 완성의 자리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바울의 오늘의 고백,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이런 의미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부활과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는 문맥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그 현실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죽음의 위협과 그 죽음의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그날의 나를,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부활을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그의 고백은 나는 부활의 주님으로 기뻐하노라.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의 죽음의 현장을 마주하고 있노라. 감당하고 있노라.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서 완성되어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반에 걸쳐서 주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며 장래의 몸의 부활을 통해 그 나라에 들어감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로 오늘 영생을 누리며 그 부활 생명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부활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완성된 삶을 얻게 하실 것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몸으로 일으키실 그 부활의 소망을 강력하게 붙드는, 확인하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생을 얻은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그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에만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몸의 영화로운 부활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거기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 모든 것을 쏟으며 영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 구원 얻은 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며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 죽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그 주님의 의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게 해주시고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소명으로 말미암아 쓰고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오는 소망과 능력과 기쁨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경고케 되어지며
힘있는 자로, 담대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광고드렸던 것처럼 이제 6월 14일 다가오는 주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도 같이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살펴서 또 예배에 또 대면 예배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또 같이 모든 게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또 좀 이렇게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또 이제 권해드리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또 대면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4일 주일 대면 예배를 위해서 13일 토요일에 남성교회에서 교회 이제 방역 소독하는 데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장 이정재 집사님께서 또 같이 도움을 구할 때에 같이 또 여러분들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상황 같았으면 5월달에 이제 정기 재직회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당회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가 같이 모여서 정상화될 때까지 정기 재직회는 연기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영상 예배 카톡방에 또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을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또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져서 또 그런 좀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또 예배 후에 카톡방에 그렇게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시유로 인해서 또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권자이시며 또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고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또 살리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께 속해 있으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도움, 손길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 가운데에 핍절함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공고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그들의 심령이 낙담하지 않도록 주여 성령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협력하며 세워져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이 강건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